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하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시작부터 그 끝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무엘상은 다윗을 쫓던 사울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사무엘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에 오른 다윗은 제일 먼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되고요. 그 뒤에 법궤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법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을 짓고자 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그 이후에 외부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며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한 시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요나단과 약속하였던 사울의 후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고 두 다리를 절던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모든 재산을 맡기고 그를 왕자의 자리에 올리는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암몬의 왕이 죽음으로 조문단을 보내는데요. 이 조문단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일로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 이 암몬의 왕이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다윗이 이 암몬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그가 죽게 되자 조문단을 보내며 은혜를 흘려보내죠.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려 하는데 이 암몬의 다음 차기 왕이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10장과 11장에 바로 이 9장과 10장에 은혜의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을 때 이것이 잘 순환돼서 복이 되지만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징계로 이어짐을 보게 되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근데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수용을 하면 이것이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은혜를 거절하면 이것이 멸망,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질서, 은혜를 은혜로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또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너무나 감격해하고 그와 언약을 맺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잘 될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11장부터 다윗의 삶이 24장까지 계속 쇠락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다윗이 이랬을까?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이 사무엘서를 새벽기도를 듣지 않으신 분이신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 궁금하다고.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왜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죠.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예. 그래서 그분이 이 새벽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예. 예.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삶이에요. 그 중에서도 밧세바의 사건은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이런 큰 실수,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성경은 바로 그 무비보셋의 사건과 암논의 조문단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다윗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징계가 돼버립니다. 은혜의 선순환이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인가 더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있어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과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인류 가운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전체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고통과 고난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늘에서 40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 내리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방주라는 은혜의 날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그 홍수의 엄청난 비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옵니다. 고난을 포함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날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죠.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 오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은혜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가 했다거나 하는 게 불평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쏟아져 내렸던 비가 이 균열되어진 은혜의 틈으로 우리의 삶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심판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에게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쓰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걸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서 원래 인류 가운데 내려졌던 그 고통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세계 지도를 보시고 고통이 심한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드리워진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나라입니다. 5,000년 동안 굶주림 속에 있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의 삶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2년 동안 벼르고 부렸던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범한 그의 이복 형이었던 암논을 유인해서 죽이는 장면이 있죠. 그 뒤에는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을 쫓아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들은요, 다윗에게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의 수많은 왕들에게 늘 있었던 일입니다. 왕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다 범하고 자기 신하의 아내도 빼앗고 심지어 자기의 동생의 부인도 빼앗고 왕들에게 군주들에게 흔히 있었던 일이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자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또 많은 아내들 속에서 태어난 이복 여동생을 능욕하고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아들이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아서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귀양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다윗에게도 일어난 것 뿐이에요. 다윗에게 특별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에게 늘 있었던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일어날 일이 다윗에게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짓거나 그가 크게 잘못하게 살거나 대단히 악한 생각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것,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그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 버리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시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죠. 그래서 이미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져서 고난이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범한 이후에
그녀를 사랑해서 아내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의 정욕이 해결되어지자 그냥 남모르듯이 버려버리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정상적인 처벌을 하지 않자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암논을 교묘하게 자극하여서 다말을 범할 수 있게 했던 그의 사촌이었던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답은 사탄과 같은 존재였죠. 지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면 오늘 이 13장 상반부에는 다윗이 등장하고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과 그리고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두 가지로 일하세요.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는 작위적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부작위로 일하세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인간의 죄성으로 그냥 그 일이 벌어져요. 저 오늘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 하나님이 개입하셨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부작위하신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 버려요. 내게 징계가 있다면 그 징계가 벌어지고 사고가 있다면 사고가 벌어져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죠. 이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자 압살롬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일이 있을 때에 왕자들과 아버지를 초대하죠. 고대 사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아무나 칠 수가 없었어요. 양은 굉장한 그 자산이었거든요. 양 100마리에 목자가 한 명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이제 목자도 필요하죠. 그리고 농사도 져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양을 많이 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워도 뭐 한 마리를 키우거나 뭐 한 10대 마리 키우거나 이러죠. 그럼 누가 양을 키우냐면 부자들이 양을 키웁니다. 왕족들이 양을 키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식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양을 사요. 그리고 목자를 고용해서 이 목자에게 이 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초지가 없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저 북쪽 갈릴리나 사마리아 땅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목자들이 양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의 털이 무성해지면 양털 깎는 그런 그 축제를 벌이죠. 그래서 양털을 다 깎고 그것을 한 해 수확으로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바로 이 날에 압살롬이 왕자들과 다윗을 초대합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함께 와달라고 하니까 거절하죠. 계속 간청합니다. 근데 내가 가면 패만 끼치지 뭘 가냐 하면서 거절하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그렇다면 아버님께서 못 오시면 큰형님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뭔가 깨름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암논까지 갈 필요가 있냐? 아니, 네 밑에 있는 왕자들하고 즐겁게 누려라. 아버님, 이 아들이 이렇게 양털 깎는 축제하는데 아버지가 못 오시면 큰형님이라도 보내주셔야죠. 하면서 간청을 하자 이 암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를 따르던 호위 군대들에게 암논이 술이 취하는 상태를 보면 신호를 보내면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죽였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나귀를 타고 다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다윗이 엄청 깜짝 놀라죠. 그때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암논을 미혹했던 요나답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임금님 다 죽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움으로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저 멀리서 먼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이 도망갔던 왕자들이 다 함께 나귀를 타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답이 다시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임금님, 저렇게 왕자들이 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 이복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는데 자기 어머니 친정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곳에서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이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점점점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올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여기서 간절하니라고 돼 있는데요.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라고 돼 있는데 이 간절하다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끝나다, 기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징계할 마음이 끝나버렸습니다. 압살롬을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말라버렸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처음에는 이 압살롬 죽일 놈 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며 누그러진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암논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세자가 죽었어요. 둘째 아들 아비가의 아들은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하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죽은 것 같아요. 도망의 세월 동안.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암논이 죽었으니까 어차피 암논은 죽은 것, 이 압살롬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압살롬 이놈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지 하면서 그를 향한 징계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보시게 되겠는데 요압 장군이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제 권유를 하죠. 임금님, 이제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임금님도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다음 왕을 준비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잘못하긴 했지만 3년 동안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려옵시다.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암논을 미혹해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다윗에게 교묘한 말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하는 이 요나답.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왕자들은 다 무사할 겁니다. 압살롬이 그의 형에 대한 미움이 계속 가득하였기 때문에 분명히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나답은 암몬을 미혹하여서 다말을 범하게 했던 그 놈이었습니다. 이 놈은 교묘하게 압살롬의 마음도 미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네 아버지를 영탈 깎는데 초대하면 분명히 안 온다고 할 거야. 그러면 형을 보내달라고 해. 그때 딱 상황 봐가지고 그때 죽여. 성경에서는 이 요나답과 암논이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친구로 여겼다면 압살롬이 너 죽일 거야. 너에 대한 미움이 아주 가득 찼어. 너 양털 깎는데 가면은 너 교묘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가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친구의 역할이겠죠. 그런데 이 요나답은 암논을 무너뜨렸고 또한 압살롬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요나답은 사탄처럼 이 다윗의 가족을 완전히 박살내는 놈으로 들어와 있죠. 마치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처럼 교묘하게 들어온 사탄과 같은 놈입니다. 이 놈이 다윗의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성경은 이 사건의 배후에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그 왕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이 요나답을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이놈이 왜 이 집안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졌더니 이 가문을 망치는
사탄과 같은 놈이 교묘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때 다윗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논을 처벌하고 압살롬을 처벌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요나답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술수도 알지 못해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내가 정의감으로 동정심으로 무엇인가 심판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처벌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다윗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내게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집안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고 그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누구 때문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해결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다윗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다시 드리워져야만 이 모든 고난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시간이 좀 갔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이야기했죠. 이 일은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지 교회가 편안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가 잘못했고 누구만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이 왜 허용되었습니까? 왜 하나님 이걸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일을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드리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놈이 잘못해서 저놈이 잘못해서 당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당신 집구석에서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원인을 자꾸 찾고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다시 우리 가정에게 드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럼 그 장면은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시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죠. 그도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일상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거두어지면 우리에게 그 고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의 삶에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며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